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이 세상의 인생이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는 그랬죠. 욥에게 이 세상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때가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이제 그가 가졌던 모든 영화와 명예와 건강,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이 세상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욥의 생각이 진정한 자신의 생각일까? 그냥 객관적인 거죠.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욥의 생각이 객관적인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지금 20절의 내용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요, 인생과 이 고난과 마음이 아픈 것을 비교해 보면 우선순위가 인생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때라야 인생이 비로소 아름답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을 보니까 과거에 그가 가졌던 인생에 대한 이해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다.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인생이 의미가 있고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신앙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가?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서 수고하는 자라고 고난당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때 고난이라고 고난당하는 자라고 번역한 이 말이 아멜이라는 말인데 그냥 이거는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자. 이거를 이제 고생한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이제 고생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저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제는 그 수고하는 것, 그 노동하는 그것이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고생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첫 창조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왜냐하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는 자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생각은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뭐다? 불행하다는 거죠. 왜 지금 욥은 이런 생각을 합니까? 허무한 거예요. 한순간 뭐 원인도 알 수 없는, 도대체 예기치 않았던 이런 불행이 자기 인생에 덮치고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허무한 거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이제 뒤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마음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아프다, 마르 또는 마라니까 쓰다, 쓴, 괴로운 이런 뜻이니까 생명이 괴로운 자. 이게 우리말 성경은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이 괴로운 자들에게 삶을 주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괴로운 자들에게 왜 삶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생명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요,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이고,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고, 몸이 자유를 없는, 몸이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첫 창조적 인생관이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창조적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인생관이 첫 창조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거나 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도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첫 창조적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첫 창조적 인생관이라는 게 뭡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인생관입니다. 이어서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고 땅을 파도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디다가. 그러니까 지금 21절은 그런 거잖아요. 죽기를 바라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죽기를 바라는데 죽지를 않아요. 또 그 죽기가 뭐 숨겨진 보물보다도 더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용을 쓰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즐거워한 것은 죽는 거다 이 말이죠. 죽는 것만이 기쁨이고 즐거울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내일 아침에 다시는 눈 뜨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드는 이유가 잠들고 나면 잠에서 깨어날까 봐 못 자요. 차라리 살아서 어떻게 좀 죽었으면 하는 거죠. 잠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고독감과 그 절망감과 허무, 이게 뭐예요? 또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잠을 못 이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저 딱 하나 죽는 게 즐거운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이게 딱 하나 죽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살아서는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첫 창조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살았느냐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사는 게 행복하냐 그러면은 죽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는 살든 죽든 상관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게요,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선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이 강요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도 고생이고 죽어도 두렵고 죽어도 고생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와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유명한 일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화 아닙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젊은 나이에 말이죠. 그 20대에 황제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알렉산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에게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지가 말이에요. 거지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인간답지도 않고 말이죠. 최소한의 것을 갖추지도 못한 거지가 자기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더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에게 황제가 드리운 그 그림자, 이것이 유일한 귀찮음이고 불행이고 당신만 비켜주면은 내 행복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뭡니까? 황제가 되면 자기의 선택대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과 명예에 매여서 밀려서 사는 삶을 살죠. 근데요, 거지로 사는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말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러면요, 살아서든 죽어서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원하는 대로가 뭐냐고요? 그 원하는 대로가 사실은 거짓 감정이죠. 좋고 싫고에 대한 그 기준이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처창조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세상에 무엇을 다 누리고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 이것이 첫 창조적 인생이에요. 23절의 번역은 이거는 이제 오역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길이 아득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이거는 지금 완전히 오역된. 이거는 23절은 이제 아마 이제 교수님이 제자나 누구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번역을 해놨는데 교수님이 안 본 거죠.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막으셨는가? 그러니까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막으셨는가? 그러니까 그의 길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뭐 왼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혀 있는 상태. 이것이 길이 숨겨진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은 욥 자신에 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막으셨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 숨겨졌다 이 말이에요.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와 지금 그가 생각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것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그것이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지금도 그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의 그것도 그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과거의 영화 그것만이 진짜가 아니었고 감추어진 뭐가 있었다. 그게 뭐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이 시간관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는 원인이고 현재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의 결과니까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현재도 이제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과거의 그것이 아니니까 현재 자체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요. 그러면은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그러니까 그저 확실한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런데 과거에 살아갈 그 당시에는 그것도 진실인지 몰라요. 그건 언제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엄청난 권력과 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당장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돈에 쫓기고 늘 걱정과 염려에 쫓겨요. 그거 우리 주면 우리는 걱정 안 할 거잖아요. 왜요?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몇천억, 몇 조가 뭡니까? 몇천만 원도 없어도 이렇게 편안한데. 이게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채우고 또 더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치 평화롭고 안정을 찾을 것 같지만 되고 보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관을 바꾸셔야 돼요. 인생관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해지는 거지 조건이나 능력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바뀌는 게 아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처창조적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당신은 재창조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길이 숨겨진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말해 욥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영화와 현재의 이런 수치와 이런 고통과 고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한 건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욥은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지금 욥에게 닥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과의 내기를 통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는 일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는 맞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한 것도 맞죠. 그런데 욥의 생각은 도대체 이걸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할 때? 처창조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갇힌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행동이 선하게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악하고 부당한 것으로 그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생관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인생관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욥이 한 말이 맞죠.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길이 숨겨졌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길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상태든 이 불확실성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요, 잠시 잠깐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 두려움과 공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지거든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과 맞부닥쳐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그 실체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추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어서 그냥 쳐버릴 것이거나 그것을 취하여 유익을 얻을 것이죠. 알고 나면. 그러니까 버리든지 취하든지.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일이지 그 어떤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까요?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이게 이제 제가 규정하고 있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상태예요. 상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요, 상식은 그들만의 상식이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입 다물고 계셔야 돼요. 어디서? 우리의 상식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 오면 최소한 성도도 못 돼요. 왜 자꾸 상식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때 오신 게 훨씬 더 행복하시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죠.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상식밖에 행동을 하시거든요. 상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어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다느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상식밖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상식은 그냥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면 말이죠.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면 되는데, 아니 그리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말이죠. 근데 자꾸 상식밖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니 그래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이 도덕률에서 벗어난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리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는, 그리고 폭력적인 이런 말 이어서 그러냐고.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고. 처음 들어서 그렇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들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천하에 죽일 게 다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누가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은 다 이거는 타도 대상인 거죠. 왜? 우리의 상식 밖의 얘기를 해. 그거를 요즘 그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 꼰대라는 말 아니에요. 그 꼰대질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상식과 다른 상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의 이런 일들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답습이 되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생겨나는 이런 악은요, 전부 메이드 인 교회예요. 다 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메이드 인 교회, 메이드 바이 교회.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의해서, 예? 교회를 위하여는 아니에요. 저를 위하여죠. 지들을 위하여.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 욥의 이 고백, 여기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욥이 그 의미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 이러한 특별한 고난이 왔을 때 맞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지금 현재의 나의 이 슬픈 현실. 이것이 뭐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을 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예요. 하는 짓을 봐서 좀 악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면 다 선한 일만 하셔. 네? 그래서 좀 욕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욕하는데 그게 또 그게 선이 돼.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죠. 지금 23절은 뭐 여기 어찌 빛을 주셔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번역을 할 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라고 번역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다는 게 뭐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 옆에 하나님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네.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으면은 길이 아득하겠네. 아득한 게 또 뭐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를 이게 지금 숨겨진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득한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거죠. 그냥 번역을 한 거죠. 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막으셨는가? 라고 고백한 이 욥의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네? 여러분, 이어서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거 뭡니까? 음식을 먹는데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 숟가락을 뜨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요. 그때 내는 고통 소리가 말이에요.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쉬지 않고 쏟아지는 소리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도 이 밥을 먹는 일은 사람이 누리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조차도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넘어가야죠. 먹을 수도 없어요. 심이 아프면 이렇게 되잖아요. 기력이 없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소리만 내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욥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죠. 이어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욥이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모든 영광을 누릴 때 그가 했던 이런 행동들의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영광과 이 명예와 이 재산과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부정적 동기죠. 부정적 동기죠. 이걸 잃어버리면. 근데 그 감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닫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오고 재난이 닥치기 이전에 욥의 내면에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 같았단 말이죠. 왜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지혜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고백하는 거죠. 지금에서야. 그때는 고백을 해도 사람들이 뭐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뭐 본인 자체도 견딜만 했을 테니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들, 이건 다 거짓 감정과 지성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입니다만, 그 막연한 그 두려움은 사실은요, 사후에 있는 지옥에 대한 감각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내세를 믿고 안 믿고, 지옥을 믿고 안 믿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이 세상과 끝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고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사후에 펼쳐질 그 낙원에 대한 감각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좋음과 싫음으로 경험되거든요. 근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냥 헬렐레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좋을 때가 있어요. 또요, 그냥 왠지 불안이 급습해서 내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영적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대비할 수는 없었어요. 왜요? 밀려서 사는 인생이었으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이 있구나.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그렇게 완전해 보였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던 그때에도 사실은 내가 평온하지도 않았고 안일하지도 않았고 휴식도 없었고 불안만 있었구나. 그때 사실은 이미 욥이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깨닫죠. 아, 망한 게 감사해요. 욥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첫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어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재창조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되찾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재창조적 세계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어떤 존재로 완성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갖는 나의 인생관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김누구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또 뭐 목사가 돼서 안양의 어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질 그 기업으로 재창조하는 놀라운 창조적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재창조적 인생관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행복과 또한 저희들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이러한 조건과 환경, 저희들의 능력과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관을 붙들 때라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먼저 그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 여전히 고통과 불안 속에서 무지 속에서 그 첫 창조적 인생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